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그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당수의 사람들이 삶의 중요한 결정은 결국 내가 내린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기준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또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내 기준이 그 어떤 판단을 하는 절대적 권위를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전 세대보다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가운데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평안이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결국 내 기준으로 판단한 그 결과가 내 자신의 평안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리보다도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로또도 내가 찍은 번호는 반드시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죠.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거는 소용없어. 내가 할 거야. 내 기준, 내 판단. 이 객관적인 진리를 물리치고 주관적인 자기의 판단, 이게 어느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을 더 믿게 됐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의 이 시대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조상들과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대해 들었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실패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더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우상을 숭배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겼다.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건요 굉장히 심각하고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심판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 죄를 지어도 책망하지 않고 불순종에도 간섭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해 보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간섭도 없으니까요. 미성년의 자녀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1순위가 뭐냐? 독립입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나만의 자리를 꿈꾸고 그 자리에서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굉장히 꿈을 꾸면서 파라다이스와 같다라는 느낌으로 그것을 제 1순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 순간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품에서 살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간섭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그런 애정어린 말이죠. 부모가 나랑 상관이 없고 또 내가 지나친 간섭을 가지지 않는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과연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간섭을 하겠습니까? 물론 너무 지나친 간섭은 뭐 마마보이, 파파보이, 마마걸, 퍼파걸 이런 식으로 그 언제까지나 내 품 안에 캥거루 자녀가 될 수만은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이것은 홀로 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간섭은 자녀가 엇나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다라고 했죠. 무관심입니다.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거고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왕 옆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충신입니다. 왕 옆에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간신이에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왕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왕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인 이 무관심, 하나님의 무관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심판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죠? 또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또 심판하셨다라고 하면서도 왜 그들에게 다시금 손을 내밀며 구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여기서 목전에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베네는
누구누구의 눈에 보기에는 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준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의 악?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악이에요. 자, 이렇다라고 여긴다면은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는 악이지만 이스라엘 그들 자신에게는 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에서는 그래도 되거든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기준에서는 악이 아니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악이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는 것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중 가운데 진짜 죄는 하나님 기준에서의 죄란 말이에요. 그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에서 제거하는 걸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들이 자신들의 모습과 행동을 봤을 때 그들 스스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토착신들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농사도 잘 짓고 번성하고 그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그들이 섬긴 그 땅의 하나님, 그 땅의 신,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왔으니까 그들을 섬기면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농사도 잘 짓고 또 비도 내려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것 아닌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농사에 관한 한 그들은 무례한이었거든요. 잘 몰랐거든요. 그들은 비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농사도 배우고 또 그들이 어떻게 그 농사를 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 속에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와 수많은 그 땅의 신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다라고 규정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12절과 1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를 버리고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들도 섬기고 나의 문화도 가지고 저들의 문화도 갖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여기지만 결국 바알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언제나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성공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 자체가 우리의 사랑이 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돈도 재물도 또 성공도 자녀도 왜 하나님은 그 신앙과 믿음 앞에서 시험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우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돈이 기준이 되고 감정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내 욕망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 왜냐? 인간들은요 기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 죄의 본질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그것을 원죄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더 큰 건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처럼 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게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게 원죄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이 죄와 오늘 본문의 사사기에서의 이 죄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기준에서 내리고 내가 그 기준이 되는 그것, 그게 원죄고 그게 너무나도 씻을 수 없는 큰 죄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열매를 먹었는데도 난 죽지 않았네? 죽지 않았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했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 살짝 내 뜻대로 바꿔서도 괜찮구나. 말씀처럼 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가 가져올 영적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고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삶은 결국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직접 치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님께 참 회초리를 많이 맞았어요. 회초리를 맞았다는 이유는 뭐죠? 제가 뭔가 잘못을 했다는 뜻이죠. 회초리를 저에게 때리실 때 어머님은 우시면서 때리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 회초리를 때리심이 제가 미워서 때린 것이겠습니까? 아파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였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그냥 마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잘못이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내버려 두신 것. 하나님이 직접 회초리를 드신 거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이건 엄청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회초리를 드셨다면 차라리 그 순간 회개하고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자유처럼 보이죠? 마치 부모로부터 독립한 자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해주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빨래도 해줬죠, 밥도 해줬죠, 잠자리도 줬죠, 용돈도 줬죠. 독립하는 순간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월세 내야죠, 밥 해 먹어야죠, 일해야 되죠, 집 청소해야죠, 빨래해야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뿐입니까? 그 외에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계산할 것도 많고요.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스트레스도 엄청 쌓이게 됩니다. 결국 그 삶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 왜냐? 인간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가 됐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불안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봐라. 이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간들에게 자유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의 삶이 실제로는 죄의 종이 되고 말고요, 욕망의 종이 되고 말고요, 두려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믿음이 그 착각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배웠던 신약 입문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이 성 어거스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눴는데 그 고백록 1권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딴 걸로 채우려 하고 그 중에 으뜸을 나로 세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려 하고 있으니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을 가지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과 불안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손이 떠난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미래도 모릅니다. 진짜 유익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 이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유를 외치면서 프리덤 프리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표류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계세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을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사사를 세우시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른 체 하고 싶었고 내버려 두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자기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고 있으며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인간들은 다시금 또 과거로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하는데 그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뿐이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나의 온전히 드러내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이 소나기만 피하고 나자라고 하는 지금 이때만을 위한 단순한 내려놓음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반복합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사들은 일시적으로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소견보다 말씀을 더 붙드는 사람,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뜻과 그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